7월 17일 월요일 묵상하게 될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서 5장 20절에서 31절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예언자의 역할은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10절에 야곱의 집과 유다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가리킵니다. 또한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공포하여는 히브리 원문에서 그것을 듣게 하라 라는 명령으로 나오며 21절에 나오는 들을지어다와 연결이 됩니다. 본문은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라는 표현으로 백성의 상태를 표현합니다. 지각이라는 표현은 본래 심장, 마음을 가리킵니다. 고대에서는 마음은 인지 능력의 중요한 기관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눈이 있어도 볼 수 없었고 귀가 있어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요한 감각기관은 그 능력을 상실했고 시력과 청력을 잃은 자는 외부 사건을 전혀 인지할 수 없었습니다. 이를 볼 때 예언자는 들을 수 없는 자들에게 들으라 라고 외쳐야 하는 사명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22절은 여호와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예언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것과 보지 못하게 된 상황을 결부시킵니다. 여호와는 바다에 한계를 두어 그것이 땅으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했으며 밀물이 일어나고 파도가 쳐도 여호와가 정한 한계를 넘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와 자연의 질서를 정한 분이지만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경계를 무너뜨릴 것이며 그 결과 끓은 물에서 비유되는 북에서 오는 대적은 경계를 넘어 이스라엘을 침략할 것입니다. 23절은 이스라엘의 행동을 묘사합니다. 한국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배반하여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서는 이 백성에게는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 배반하여 나에게서 떠나갔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에 눈이 있어도 볼 수 없었고 무지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24절에 따르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여호와를 경외하자라고 말하지 않아서 여호와를 망각한 상태입니다. 이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 주시는 여호와를 잊었을 뿐만 아니라 날씨를 주관한다고 알려진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결국 여호와의 심판으로 이스라엘에게는 계절에 따라 비가 내리지 않게 됩니다. 25절은 더욱 분명하게 이스라엘의 죄를 강조합니다. 즉 이른 비와 늦은 비, 좋은 것이 내리지 않도록 한 원인이 바로 이스라엘의 허물이며 죄라는 점을 피력합니다. 25절은 이스라엘에게 좋은 것을 막는 죄를 언급했다면 26절은 그것을 구체화합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가운데 악인이 있음을 고발합니다. 그들은 사냥꾼처럼 매복하여 덫을 놓고 사냥감을 잡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람을 잡기 위한 악인의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냥꾼에게 동족은 한낱 사냥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27절은 그들의 새장에 새들이 가득하다라고 서술합니다. 비유적인 표현은 그들의 소나기에 여러 사람의 목숨이 달려있음을 가리킵니다. 사냥꾼이 부유할수록 더 많은 악을 행한 결과임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나오는 28절 문장 구조는 매우 독특합니다. 연속하여 나오는 세 단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라는 세 가지 동사를 연속하여 기록하므로 이스라엘의 악한 행동이 끊이지 않고 있음을 탄식합니다. 그리고 29절에서는 예레미야는 공의의 수호자라고 할 수 있는 법정에서도 공의가 준수되지 않고 있음을 고발합니다. 이 가정에서 고아와 같은 사회적 약자는 희생자로 나옵니다. 예언자의 고발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종교 지도자의 죄를 고발합니다. 선지자는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립니다. 이는 제사장이 제 멋대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 지도자는 공의를 행하지 않고 종교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 멋대로 가르쳤습니다. 백성이 그것을 좋게 여긴다는 것은 백성의 요구와 제사장의 이해가 맞아 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모두 한 통속임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묵상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이 고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즉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악인이 번성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누리는 데만 몰두했고
백성들은 탐욕을 중단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멋대로 가르쳤고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겼습니다. 이 모습은 제무감각한 모습이며 하나님을 배반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비슷함을 봅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는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닌 자기 생각의 중심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좀 더 깨어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위해 내가 속한 교회를 위해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갈 신앙의 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헛된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선포될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늘 깨어 있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의 것, 악한 것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백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